네, 찬양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 많은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버지 흉흉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갖 거짓과 온갖 모든 악함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순종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 특별히 이 나라의 아버지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주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주의 복을 다하시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한 은혜와 치유하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9장 찬송합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제 씻어 주시네. 값없이
없어도 다 나와서 주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멘. 저 뒤에 히타를 좀 꺼주세요. 서기가 끊어져가지고 그 뒤에 히타 꺼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입니다. 새벽에 원래 공회원들은 밤에 모일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규정을 어겨가면서 밤중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들이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다. 무엇을 의논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이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죠.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냐 하면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치권은 주어졌지만 그래서 가령 유대인들 안에서 범죄를 하게 되면 경범죄자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고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사형을 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일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 목적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처벌을 원했다라면 굳이 빌라도에게 끌고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목적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했냐 하면 이 예수님을 끌고 간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고발했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할 때에는 그들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성전 모독죄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인데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는 다른 이유를 댑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선동한다. 그 선동은 어떤 거냐 하면 로마를 항거하는 그래서 반란을 꾸미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한다. 이건 반역의 어떤 증거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을 한다. 세 가지를 말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던 그 이유들을 오직 예수를 죽일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정치적인 어떤 그 로마를 항거하는 사람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죠. 네 말이 옳다. 그리고 이 옆에서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로 이것저것으로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게 하려고 하는 이들의 열심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고발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오히려 묻죠.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으면 펄쩍펄쩍 뛰죠. 그래서 자기의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끌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말하지 않죠. 그래서 빌라도가 보기에도 이 이상한 죄수이거든요. 그래서 거듭 묻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너 안 들리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 앞만 봐도 보통 죄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거는 분명히 저 무리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나한테 끌고 왔구나라고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빌라도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명절 특사를 내는데 보통 그 나라들마다 특사를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 있죠. 그런데 여기 빌라도에게는
백성들이 원하는 한 제수를 놓아주기로 하는 어떤 전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곳은 강도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사람을 죽이고 체포되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있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 빌라도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가 있고 이 예수가 있는데 명절에 내가 누구를 놔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이 참 어리석었죠.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겠다고 끌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면 이들이 예수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리들이 한 제수를 놔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였습니다.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11절에 보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어떤 정의가 아니라 어떤 원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부추겨서 어떤 일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이 잘하는 짓입니다. 군중들을 선동하는 일들, 충동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자는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무리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무슨 악하는 일을 했다라고 죽이냐? 자기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무슨 악한 일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라고 다시 물었지만 이들은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해서 악을 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 군중의 소리들, 물론 지도자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거는 다른 이야기죠. 이 악한 군중들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빌라도는 결국 이 소리에 굴복당하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어떤 원칙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악함과 탐욕이 있는 그 소리에 결국은 굴복당하죠.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론하지 않았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빌라도의 이 결정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군중들의 악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군중들의 어떤 군중들을 위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를 위함이거든요. 빌라도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군중들을 위해서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중들이 자칫하면 더 막 소요를 일으키면 자기가 책망을 받고 자기 직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굴복당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자기 어떤 직분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진리를 버리고 원칙을 버리고 타협을 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밥그릇 때문에 결국 정의를 버리고 거짓을 택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사실은 무엇으로 군중들을 만족하게 할 것인가? 사실 이거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딜레마이기도 하죠. 군중들이 원하는 만족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당장의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감정이나 그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실제로는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무엇을 요구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려서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제시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처럼 사실은 한 나라의 지도자이든지 공동체의 지도자들인지 간에 어떤 군중이 원하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그들에게 바르게 가도록 제시하는 것이 사실은 지도자들의 몫이죠. 근데 빌라도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어떤 유익함과 군중들의 어떤 욕심을 채워주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는 정의를 벌였던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책임이 많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빌라도는 어쨌든 자기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 그의 결정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분명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채찍을 때리는 태형은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외국에는 채찍으로 때리는 그 형벌을 가하죠. 근데 그 채찍에는 지금은 그래도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로마 당시의 채찍은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이 뼈 조각들이 채찍 끝에다가 매달려 있어 가지고 살갗이 찢겨나가는 이런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병들에게 넘겨줬는데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군병들이 또 예수님을 온갖 희롱을 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이 빌라도의 관저 안에 있는 광장 같은 곳인데 거기에 군대들을 소집을 해서 많은 군인들이 온 그곳에서 예수님을 희롱을 합니다. 자색 옷을 입혔다. 그들의 망토를 벗어가지고 예수에게 입혀주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노릇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짓누르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경례하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면서 마음껏 희롱을 합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그리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희롱을 다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예수에게 자색 옷을 벗긴 다음에 옷을 입히고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히기 위해서 끌고 나가는 이 장면.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사실은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의 어떤 동의나 어떤 이들의 어떤 저거에 상관없이 주님은 원래부터 창조주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도리어 주님을 희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조롱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이 엄청난 이 고난을 이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주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은 게 아니라 그 길을 오히려 선택하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그리고 이 빌라도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나 한 나라 안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무리한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가 반사 이익을 얻고 이익을 얻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백성들에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군중들의 욕심을 바른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와 같이 겉으로는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이런 일들을 적어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정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인간의 욕심과 여기에 함께 휩쓸려서 여기에 이끌려가는 그런 어떤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원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